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소중함과 단체의 소중함보다 먼저 복음이 깊이 우리들에게 알아지고 또 알아지는 만큼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청년의 때에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세계관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또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이 형성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또 판단할 때 복음이 모든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시는 오심을 찬양할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인도받는 인생 되도록 젊을 때에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6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1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즘에 지역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뭐가 교회냐고 물을 때 초대교회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원형은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은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교회. 에베소 지역에 여러 가정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교회가 이게 다 가정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모여 있는, 그렇죠? 여러 가정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여러 형성된 그 가정들이 에베소 지역에 함께 있는 거죠. 이것을 명명할 때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서 그래요. 이 예배당에 모인 것도 교회지만 원래는 그 각각 개인이 교회이면서, 그렇죠? 특별히 그 가정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모이면 교회고 흩어지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판입니다. 청년의 때에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자리 잡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교회를 경험할 때만 하더라도 되게 제가 8학번이니까 84, 83, 82, 81, 80, 79 뭐 이때가 제가 중고생 때 이제 그때는 교회가 지금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성경학교 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청소년들이 큰 북을 이렇게 배에 매달고 쿵쿵 치면서 동네를 돌던 때였어요. 그러면 돌고 나면 동네 애들이 쭉 따라와. 그 애들 데리고 곧장 교회 가도 문제가 없던 시대야. 지금 애들 데리고 교회 가게 되면 고발 들어갑니다. 애들 못 모르는 애 끌고 갔다고. 그리고 그때는 집에 전화가 없었어. 그러니까 공중전화로 겨우 이렇게 쓰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핸드폰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지금은 애들도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뭘 말할 때 녹음한다랄지 찍어서 엄마 아빠한테 곧장 전송해가지고 곧장 아빠 엄마의 공권력에 투입돼서 복금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죠. 교회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은 삼성에서 가르치는 교재가 아니고 교회에서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그다음에 골로새, 대표적인 옥중서신인데 이 세 가지 내용을 쓰면서 옥에서 사도 바울은 과연 뭘 말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치 목사님 말씀하신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보낸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디모데야, 골프 얼마 치니? 예를 들면 디모데야, 너 취미생활 뭐니? 이거 묻는 게 아니고 디모데에게 거의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의 마지막 지점을 직감하면서 마지막 제자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먼저 보낸 편지 전서, 다음에 보낸 편지가 후서라고 말하셨어요. 그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그 예능적인 이야기, 취미생활을 말할 수가 없고 그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서 전폭적으로 그에게 진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 교회에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성경이라는 게, 모든 글이라는 게 쓰는 배경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구혜진 간사하고 도서관 교육을 갔다 왔어요. 교육을 갔는데 도서관 전문가예요. 작은 도서관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 같고, 거기 강의를 다니실 정도면 이 강의 정하기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강의를 한번 다니면 그 업계에 소문이 나고 소문이 소문을 물고 그 사람에서 쓰게 돼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근데 그분이 동화책을 소개하는데 첫사랑이라는 동화책이에요. 남자 둘이 서 있는 거야. 아름은 크고 누구만 할까? 라켓 또래만한 청소년이래, 어린 남자애가 둘이 서 있는 거야. 제목은 첫사랑이에요. 딱 직감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화다라고 싶은 거죠. 시대의 흐름을 제가 못 막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막 동성애 반대하려고 막 서명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장소에서 다른 예를 들 수 있는 교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한다고 그래서 잘 뭐 이렇게 이견을 치지 않으면 나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지금 동성애를 말하는 동화책 같은데 이 교재를 굳이 이 교재를 그렇게 도서관 책 분류를 할 때 형태적으로 설명한 이 책을 써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갖고 약간 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안을 하고 왔어요. 아니, 교수님의 입지가 중요한데 강의라고 나가면 선생님들이 무비판적으로 책을 사서 그거 꽂을 건데 이거를 굳이 동성애자를 뭐 옹호하고 그런 말까지 안 했지만 그런 거를 굳이 강의할 게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책들은 그 의도가 있다고, 의도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도 사도 바울이 편할 때 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쓴 게 아니고 감옥에 있을 때, 인생일 때 가장 어려울 때 쓴 책이라고. 그럼 그 책에서 주로 뭘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부흥해라, 성장시켜라, 전도해라 이런 말로 가득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은. 사도 바울은 진짜 그런 말을 하고 있냐 뒤져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에서는 부부 얘기를 하고 있고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전도해라 예를 들면, 그리고 무슨 뭐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아니면 뭐 산왕전도해라 예를 들면, 전도지를 잘 만들어서 시시때때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를 하려면 우리 각 개인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행복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넘칠 때 자연 발생으로 되는 것이 전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은 대학생들을 앞에서 리더로서 선동하고 선의의 선동, 악한 선동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동기유발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 대학에서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는가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런 면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를 지금 보고 있고, 이번 주 청년들 목요일 날 그 지역 신방도 에베소서를 볼 참이에요.
광명 지역도 에베소서를 받고 부천 지역도 에베소서를 봤어요. 오늘 한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첫 번째 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그렇죠?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합니다. 1장 3절 말씀을 잠깐 보니까요. 1절, 2절은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렇죠? 뭐 잘 지내시죠? 이렇게 귀관에 이렇게 건성을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3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을 주셨다. 복. 어떤 복이냐면 아주 신령한 산신령을 떠올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한국은 복을 좋아하는 나라예요. 새해 뭐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전에 결혼할 때, 지금도 그러나 몰라? 벽에가 이렇게 이런 벽에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벽에 이렇게 복자가 써 있어요. 이렇게 보통 신혼 살림 해갈 때 이렇게. 네, 너무 목사님이 경험해서 그러네. 그리고 이불에도 이렇게 복자가 써 있는 것을 이런 문양이 있는 문화에서 목사님은 잘 알았어요. 그리고 새해 이렇게 복조리 같은 것들을 사는 그런.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축복합니다. 돈벼락 맞으세요. 나름대로 다 기원하는 바가 이렇게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런 문화에서 자란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수저에 이렇게 아버지가 수저 이런 그 공장에 있으면서 기술자였기 때문에 이 수저에다가 또 복자가 새겨진 수저를 쓰고 있었거든요. 제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이거를 한 7년간 쓰다가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한국이 복자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국가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오래 큰 애군이 없이 만사형통, 그 다음에 그렇게 그냥 형통하는 거, 그런 식의 복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너에게 주었다. 4절 말씀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는 가끔 말씀을 드려요. 신앙생활 할 때 농도와 밀도와 뭡니까? 순도를 말하면 되게 위험하다 말씀 드렸어요. 그게 추정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너 얼마나 진해? 너 얼마나 순수해? 너 얼마나 쫀쫀해? 밀도, 농도, 순도가 신앙생활에 신앙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문화가 돼버리면 교회는 파탄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밀도와 그런 순도와 농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멈칫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농도에 있어서, 밀도에 있어서, 순도에 있어서 늘 어떤 결격사를 가지고 있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고 우리가 획득하거나, 그렇죠? 우리가 성취해내거나 우리가 성과를, 업적을 이루어내가지고 얻어내는 그 결과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많이 읽는 게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전도 많이 하는 게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찬양을 신령하게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을 들어서 본격적으로 말을 하자면 내가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고 하고 안 하고, 실행하고 안 하고가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고 평가의 척도가 되어지면 이건 자멸하는 단체가 됩니다. 4절 5절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 이거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화적인 표현이니까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보세요. 거룩한 흠이 없게 하셨고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 언제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이니까 내가 알기 전에 나를 먼저, 다른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창세전에 나를 이미 거룩한 흠이 없는 존재로 아들로 자녀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창세전에 불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계획 가운데 부르셨다, 그 얘기예요. 자, 삼가주 모여. 대통령이 왜요? 모여. 모였어요, 여의도에. 자, 땅파 63빌딩 지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공사를 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특별히 계획이 필요한데 계획의 대표적인 설계도예요. 설계도가 완벽하게 나와야 이걸 가지고 뭘 진행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무분별하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툭 드는 생각에 얘 구원해, 쟤는 지옥, 얘는 감옥, 얘는 그냥 다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를 경험해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 미리 정하신 거예요. 예지, 미리 아신 거고, 미리 아시고 정했는데 내 구원을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그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죄인으로 왔고 죄인으로 살고 있으며 죄인으로 끝을 볼 게 분명합니다. 죄 안 질 확률 0%, 죄 질 확률 100%에서 우리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농도, 순도, 밀도를 말하게 되어지면 그건 심각한 거죠.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들들로 그분이 완벽한 계획 가운데 부르셨다. 공사할 때요, 공사한 다음에 어떤 결과치가 나올 줄 알고 하는 거야. 이 전구를 교체한다고 할 때 전구가 교체했을 때 불이 딱 들어올 걸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했을 때 그냥 가능성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을 확정한 다음에 가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을 퍼지게 주저앉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욱 감사하게 하면서 더욱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슬로건이나 어떤 그 표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게 아니고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이 밑바탕이 되고 터가 되고 토대가 되었을 때 그때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진짜로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요구받는다면 그토록 불행하고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밑에 내용 봅시다. 6절 말씀, 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려. 사랑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의 영광을, 그렇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했던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먼 느낌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들이 청년 때 알아지면 좋겠어요. 저도 청년들의 선동을 해봤고 청년들을 좋은 의미에서 앞에서 건면도 해봤고 동기발을 시키면서 21년간 대학에서 현장 교회를 하면서 현장 교회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이 쌓이지가 않아. 다 졸업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교육자로서 내 교연이 안 돼. 막말로. 나한테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 동안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할 수밖에 없던 그 이유는 복음이 크다는 이 부분에 제가 동의되고 공감되고 여기에 내가 감동됐기 때문에 그 길을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행동, 내 마음에는 전혀 은혜가 없고 영원 사랑이 없는데, 예를 들면
막 전도를 해야 되는 의무감에 얽힌 그런 전도 신앙생활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니란 생각을 조금은 정리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세우신 그 이유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전파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방향이고, 그것이 또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회 때 올 한 해 아마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예배예요. 아니면 뭐 10월 30일 날 있나요? 그때 마지막일 것인데, 청년들이 무엇에 막 선동되어지고 무엇을 막 이렇게 이걸 하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느 교회, 한국에 있었던 부분들인데, 새 신자를 1년에 10명 데리고 오면 금반지 줬어요. 금반지. 그리고 지금도 검색해 보게 되면 강남에서 올린 광고입니다. 구인 광고예요. 아르바이트예요.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 사이에 전도할 사람 찾습니다. 시급 얼마. 그런 광고를 제가 봤어요, 근래. 갔다 올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좀 이렇게. 근데 뭔가가 씁쓸한 거야, 이렇게. 씁쓸한 거야. 그렇지. 이런 거죠.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 총을 들고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농부일을 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아주머니는 암암리에 밥을 해주면서 독립을 염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 이것만이 독립운동이라고 말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뭐해 그거? 나머지 분들 뭐냐고. 이제 그런 거죠. 교회는, 역사는 앞선 사람들에서 움직여지지만 사실은 조용히 숨을 죽이면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뛰었을 때, 예를 들면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홍강희 목사가 이제 지금 중단에 막 인도받고 있잖아요. 지금 좀 아프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홍강희 목사, 우리 팀이 이렇게. 그때는 그냥 숲속에 서 있는 그냥 청년이었어요. 이렇게 무릎 훅 나온 추리닝 입고 파란 추리닝 이렇게 서 있는 청년이었어요. 머리 덥수룩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십수년이 지나니까 정말 당대 세계복음화에 큰 획을 그을 만큼의 어떤 훌륭한 응답과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실제 복음 막 전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은 또 깨어나겠죠. 사도 바울이 힘을 잃고 노쇠해서 자기 노년 시기가 되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또 바울보다 더 앞서가지고 막 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뭘 제일 먼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 마라 어떤 행동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행동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성과해야 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그렇죠?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복음이 크다고 들어간 마음에 그 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들에 의해서 교회에 준 그 충만함이 전달되게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보면은 교회에게 허락한 1장 몇 절일까요? 1장 23절 보니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함이 전달되는 거예요. 생명의 충만함, 그렇죠? 능력의 충만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순간순간 여러분들 경험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좀 나이가 드니까 몸에 근육이 빠져. 허벅지가 선중이만 하진 않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작아졌지? 이게 훌렁훌렁하지? 엉덩이에 근육이 빠졌지? 전완근이 이 근육이 하나가 사라진 것 같아. 29부터 근육이 줄대요. 여러분도 대부분 줄고 있을 거고요. 다한이 빼놓고는 대부분 다 줄고 있을 거야 지금. 그러면서 오는 우울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손준이도 지금 뭐 십몇 년 뒤면 50이에요. 먼 거, 올해 몇 살이죠? 그러니까 14년 뒤면은 50이야. 제가 14년 뒤면 70이에요. 71세, 70. 그렇게 갈면서 사람이 늘 똑같지 않다고. 근데 행동으로 해서 신앙이 자랄 것 같으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만큼 못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나 많은 선교사님들이랄지 많은 분들 보게 되면 지금도 그 복음 때문에 생을 거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은 상태로 증명해야 될 게 아니라 관계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앞에서 주춤거리지 않고, 이 사실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이게 맞다라고,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고 안 하고 따라서 신앙의 좋고 나쁘고를 평가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충만한 그런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2012년도 12월 24일, 25일 날 왔어요. 그러면서 직장에 있었고, 그러다 당대 세계복음화에 누군가가 너무 수비가 없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막 어려웠어. 그래서 누군가가 김영건 같은 한 골 넣은 16강 한 골 넣은 수비수잖아요. 수비수가 한 골 넣었다고. 공격수가 넣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뭔가 전방위적으로 교회가 바탕이 되고 교회가 터가 되고 교회가 기본이 될 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하는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전쟁하는 그 출발점이 나라라고. 나라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라는 것이 있고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있기 때문에 그들 전쟁할 수 있는 것처럼, 총을 잡을 이유가 있는 것처럼 당대 세계복음화도 출발점은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인 거예요. 사역이 교회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이번에 도훈이가 중남미 갔다 왔어요. 환율이 최고일 때 갔다 왔어요. 1,400 얼마일 때. 1,000불 내라고 말하니까 하나로 하니까 140 몇만 원이야. 제가 돈만은 안 줬어요. 본인이 헌신을 내서 그걸 감당해내더라고요. 감사하죠. 자기 돈들을 뭐 5, 600을 써서 간다는 것도 참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속에 교회의 그 어떤 교회 주신 축복이랄지, 교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사탄이 방해한다 이런 말하기 전에 복음이 더 계속 알아가는 그 싸움이 더 컸으면 좋겠어요. 사탄의 방해보다 복음이 더 큽니다. 사탄의 괴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 큰 것이지 사탄이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구약 내내 보게 되면 전부 죄의 일관이에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거의 없어요. 거의.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복음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그게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이원론화돼서 신앙생활을 자꾸 뭐가 무서워서 해야 되는 것처럼, 뭐가 무서워서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 사탄을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더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얘기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너희를 만드셨다. 너희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자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으로 말했던 내용입니다. 한 구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장입니다. 1장 19절.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두고 했던 기도예요.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되면 좋겠다. 이런 은혜가 청년의 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집과 어떤 합리적인 틀 속에서 이 복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알게 되는 은혜가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교회 충만함이 외부에 전달되게 하는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기능이면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복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알아가는 만큼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상생활 되도록 축복하시고, 어떤 행동이 전에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한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